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영광 받게 합당한 주님께 영광의 막 돌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그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언덕을 떠나서 장한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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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버리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 감사들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감사한 마음을 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해발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이어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에 주인들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간적 불안 걱정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거 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님께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부르는 찬양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반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며 지나온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도 없는데도 우리들은 욕심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내 생각만이 옳다는 교만과 세상적인 욕망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죄의 선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리요 빛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장마로 무더위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8월에 치러질 주일학교 각 곳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교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처소마다 일할 만한 자들이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입술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완약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복을 내리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수고와 애씀에 최선을 다했나 돌아보게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휴가와 수련회를 통해 쉼과 회복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며 성장,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변화와 성숙,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교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사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범사에 감사하여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서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겪는 고통,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치유의 손길을 베푸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질병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사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후반기에도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사 수련회 교사 1호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있습니다. 말리언교회 전소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준비해 주시는데, 교사 선생님들 수련 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7월 한 달 동안 잘 준비할 때 성도님들도 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학교 수련회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신해찬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휴가를 이미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주간 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는데, 휴가 가시는 분들도 교회에다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간다고 못 가게 안 할 테니까요. 휴가 가시면 가신다. 그래서 이번 주를 왜 안 오셨는지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진 청년, 김지수 청년이 화요일 날 영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윤진 청년은 청소년부 교사인데요. 2년 정도 영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권사님 딸 되어지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지수 청년 한 2주 정도 같이 독일, 파리, 런던 이렇게 들어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봉순 권사님 오래간만에 소통이 되어졌는데, 부천 재활병원에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핸드폰이고 다 뺏겼다가 지난 주간 핸드폰을 받으셔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신 편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맹래 성도님 작년 11월 달에 등록을 하셨는데, 암이 발견되어지고 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에서 또 요양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점자 권사님 발목 접질려서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못 나오면 신방 간다고 했더니 금방 오셨네요. 건강하게 또 회복을 하시고 또 잘 회복해야 될 텐데, 또 이 골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잠언 15장부터 전도서 12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읽고 구역 단톡방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성경 암송 말씀은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바르게 또 승리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경배 찬양팀의 키보드로 우리 오윤석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또 이제 출산 내조를 위해서 윤혜원 성도님께서 또 키보드 봉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7월은 2025년도 후반기 시작입니다.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 성장, 감사를 묵상하는 휴가의 시간, 수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평강,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포스코 기업이 올림픽 때 국민들에게 응원을 위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어려운 그 사장님과 거리가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42.195km, 마라톤 거리, 참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짱꿍, 친구와의 심리적인 거리는 110m,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팀원들과의 거리도 1000m, 같이 아침밥을 먹지만 각자 신문을 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아버지와 딸과의 거리도 400m, 어려운 군대 선임과의 거리는 당연히 2km.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는 0m라는 거지요.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참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실제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 심리적인 거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상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지만 각자의 심리적인 거리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프게도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제목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시를 이은경 작가의 글인데요.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교회에만 계세요. 따라 나올 생각 마시고 다음 주일에 뵐게요. 웃기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주일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귀신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미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29%,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은 사람이 25%라고 해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한국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25%. 미국은 29%인데 한국은 25%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지요? 100명 중에 25명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은 24분으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 스마트폰과는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평균이 3시간이라고 그래요.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을 제외한 활동 3분의 1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거지요. 20대 친구는 하루 평균 4시간 9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번 정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지요. 잔금을 해지하는 이 부분들이 하루에 100번 정도 잠금 장치를 풀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스마트폰과는 매우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42.195km,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0m.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빼먹지 않는 것으로 가끔 성경을 들춰보고 가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내게 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게 화이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다녔던 사람이죠.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어지죠. 흥미롭게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기록을 소개하지요. 어쩌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부터 예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따라가자니 궁금하고 안 따라가자니 찝찝하지만 너무 주님께 가까이 따라가면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서 손해볼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안전거리를 두고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안쪽에만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야지만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우린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 3장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어떠하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하냐 하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책망을 받은 교회이지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지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때는 뜨거웠다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열심히 식어버린, 주님과 가까웠으나 주님과 멀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때 주님과 가까웠고 한때 뜨거웠으나 지금은 식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인공위성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을 맴돌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와 그의 마음의 거리가 0m.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의 거리가 0m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심심하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고 싶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올라가자, 기뻐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 기도에 가자.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바빴어, 힘들었어. 또 주일이야?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말하면 그것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치면 모세, 엘리야가 낫습니다. 리더십으로 치면, 지혜로 치면 다니엘이 낫습니다. 인격적인 고결함을 이야기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실수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 다윗이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의 인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다니다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고 좋은 성도가 되었는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자들이 좋은 성도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는 만큼 가깝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과 이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5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어진 7월, 무더운 여름 날씨, 이 가운데 휴가도 수련회도 회복과 재충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7월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또 7월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7월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신앙 중요하지만 간구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번 7월을 통해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며 너와 교제하고 싶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사랑, 주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2025년도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전반기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는 것만큼 더 가까워지기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된 성찬 예식에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떡과 잔이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제3의 은총과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지산 가족 여러분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 우리 지산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으로 취했듯이 빵을 취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찢겨질 자신의 몸을 찢듯이 그 빵을 찢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후 흘리실 피를 기억하시며 부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빵과 잔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이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보혈을 나누셨듯이 지산 가족들에게 떡과 보혈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바로 드시지 말고 잠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 떡과 잔을 다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나눈 친교를,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친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을 가슴 앞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받들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떡,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생명에 동참합니다. 이제 잔을 가슴 앞으로 드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약속의 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잔을 마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드시도록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한 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평생에 살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에 간구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